하소서. 소생이라는 건 죽었는 것, 살아나는 걸 말하잖아요.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한데 내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주의 말씀대로. 그렇죠? 이 한 주간에 여러분이 주의 말씀대로 살아나는 인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분명히 말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창조주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한 거예요. 그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자기 거울 보면서도 말하세요. 네 그래 봐도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그렇죠? 거울 보면서 여기 고칠까 저기 고칠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 존재인 사단이 완벽하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집니다. 그걸 뭐라 하면 타락이라고. 그 타락한 인간을 두 자로 줄이면 죄인이라고 해요. 하나님 떠난 말씀에서 멀어진 자를 죄인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말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이신, 지금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이 뭐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러므로 우리 전도자는, 우리 온네스 모든 성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눈을 뜨는가 동시에 여러분 고백하시고, 눈을 감기 전에 고백자.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에게 이 고백의 한 주간,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살아나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응답받는 사람의 자격이 있어. 수준이 있잖아요. 애가 엄마 아빠한테 당당하게, 엄마 내일 필요해. 아빠, 그 뭐냐면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이면서 권세가 있는 거예요. 자녀의 권세가. 그래서 응답받는 자의 자격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으면 응답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응답받는 권세.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당당한 인생이 되셔. 권세가 있는 삶. 하나님 요구할 수 있고, 그리고 허락받을 수 있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야 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한. 어느 정도요? 충만할 정도 받을 권세가 있는 거예요. 충만한. 충만이 뭐예요? 밥 세 그릇만 먹어보세요. 배가 이만큼 나와서 어떻게 움직일 수도 없는 상태야. 물잔에 조금만 흐트러져도 넘치는데 그게 충만. 그러니 여러분은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 생각을 지키시리라. 응답받을 수 있는 사람,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응답받은 자가 기도하면요, 영적 원리가 생겨요. 원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시스템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딱
걸어 놓으면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핸드폰 충전했어. 전원을 딱 켜갖고 핸드폰이 켜져. 그 다음에는 쓰면 돼. 그것이 원리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딱 이렇게 작동된다는 것이 영적인 원리란 말이에요. 나이가 드셨습니까? 건강이 안 좋으십니까? 뭐가 더럽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걸 역사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된다. 능력 뭐예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번호를 가르쳐. 그 말이 아니라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는 섬기는 종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 천군 천사를 파송해서 계시록 8장 3절 5절에 모든 성도의 기도를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천사가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가서 천사가 그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의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 영적 원리가 작동이 돼요. 그래서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이제까지. 옛날에는 죄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솔로몬은 7,000번째 아니 1,000번째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렸어요? 소나 양이나, 백성들은 돈이 없으니까 비둘기나 곡식으로. 그거 다 필요 없어.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하루에 몇 번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불교, 천주교, 다른 종교는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남의 아버지 걱정 말고 네게 아버지 걱정해라. 마리아 마리아 그러지 마란 말이에요. 입에 달고 살아요, 이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시행한다는데 왜 여러분의 입에서, 여러분의 마음 생각에서 그리스도가 사라졌습니까? 왜 그 이름에, 그러니까 김준수 시인이 그 말 하잖아요. 내가 그 이름을 불렀을 때 그 이름이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좀 이름 좀 불러주세요. 이름 좀. 옛날 엄마들은 다 이름이 없었잖아요. 우리 문은성 군사는 어디서 시집 왔어? 어디 댁이었어? 그러니까 어디서 오잖아요. 그러면 순천에서 왔다 그러면 순천댁. 옛날 이름이 없었어요. 누가 문흥선이라 불러줘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애 낳으면 애기 이름 부르잖아요. 그렇지? 하목이 엄마, 누구 엄마. 그렇죠? 남편들은요, 아내 이름을 많이 불러주세요. 누구 엄마라고 하지 말고. 왜 이름이 있는데 이름도 안 불러주고. 그렇죠? 이름 좀 불러주세요. 서교육이라 부르는 거 봐야 되겠습니까? 이름 불러줘야 돼요. 우리가 그 고귀한 이름이 있는데 사단이 어떻게 하면 그 이름을 지어보려고. 이게 사단의 장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잊어버렸다니까. 잊어버리니까 여러분 생각, 마음, 감정, 분위기에 싹 휘둘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성경 빌립보서에 뭐라고 하냐면 모든 이름이 땅에 있는 거나 하늘에 있는 거나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1000번, 10,000번 부를 이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니엘 10장에 보니까 이런 말이 네가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을 받았다.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다. 누가 와요? 천사가 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면 기도하면 사단은 결박되고 쫓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작동 원리란 말이에요. 채워. 우리 집 앞에 갑자기 무슨 무당집이 하나 생겼어요. 제가 지나다니면서 집사람 지나다니면서 맨날 기도해서 거의 다 사라졌는데 갑자기 무슨 그 사람들도요. 왜 그렇게 기도하고 뭐 제단 쌓아놓고 귀신 부르려고 그 영적 작동이 영적 원리가 작동되는 거예요. 그렇게 무당들도요. 세습무가 있고 강신무가 있어요. 세습무는요. 공부해서 무당 학과가 있잖아요. 진도에 그렇게 무당을 배워서 하는 사람을 세습무라고 하고 진짜 무당, 귀신이 임한 무당, 강신무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작두 위에 올라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그거 하고 나면요 온몸이 아프고 온몸이 힘 빠지고 그런다잖아요. 우리 어릴 때 대반동 앞바다에 사람들 많이 죽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꼭 가서 이제 무당에 와서 이렇게 구두를 하잖아요. 뭐 하면서 이제 우리 대반동 동네 아저씨가 길이 나가서 이제 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못 들어온다. 그거 하기 위해서 뭘 무당이 구술해야 된다. 뭐. 우리 어릴 때 유일하게 얻어먹을 때가 거기밖에 없잖아요. 거기 가면 사과도 주고 떡도 주고. 근데 거기 갔더니 무당이 이 사람 진짜인 것 같아요.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지 마라. 신이 안 임한다. 뭐 작두하고 뭐 왜 구대해야 되는데 하다못해 미신 우상 섬기는 사람들도 영적 작동 원리가 있어요. 우리는 천지 창조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그 이름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러면 여러분이 입에서 나오는 그 이름이 뭐여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이름 만번 부른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요. 여러분은 오늘부터 이 능력 있는 이름, 그 이름 앞에 여러분의 인생들이 바꿔지고 변화되는 축복의 시간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뭐냐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신 특별한 권리, 권세, 그래서 특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4,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마지막 16절에, 우리는 긍휼을 받았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 그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 이름이 뭐예요? 대제사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그 이름. 그러니까 기도한 사람은 어떤 자세로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는 그 권세,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떠들고 뭐 표시낼 필요도 없어요. 골방에 와서 은밀하게 기도해요. 중언부언 여러 말을 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끝.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어느 정도 능력 있는 기도가 되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7장 25절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고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수준을 바꾸십시다.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그 이름만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 이를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끝이에요. 여러분 가정, 여러분 가문, 여러분 후대에게 임한 저주 재앙 마귀 일은 그리스도 이름 외에 다른 것이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시편 119편 145절에서 152절에 나왔지만 마지막 152절에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줄을 아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놓고 119편 148절에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이러면 됩니다. 예수 믿는 걸 어렵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는 숙제가 많아요. 요절이 너무 많아. 그렇지만 밀리지 마시고 말씀 노트를 기록해 가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또 목사님을 통해서 또 말씀을 적을 때 여러분이 말씀 적을 때 여러분의 영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또 다른 은혜와 또 깨달음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요 말씀을 통해서요 기도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방향을 잡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것을 기도하다 보면 나의 방향이 나갈 수 있거든요. 저 엄마가 자녀들을 교육하는데 그 자녀의 방향이 있어요. 앞으로 받아야 될 응답도 있고 미래도 있잖아요. 달란트도 있고. 근데 엄마들은, 부모들은 대부분 자녀에게 요구하는 방향이 있잖아요. 방향. 딸하고 엄마하고 싸우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그러니까 딸이 하는 말이 누가 나으래? 대부분 딸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누가 나으래? 왜 그런가 심리학자들이 뭐랬더니 딸은 가족 중에서요 딸하고 엄마가 제일 많이 싸운대요. 왜 싸우냐? 딸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인지하는 우리 뇌에 인지하는 그 심리 내용에 보면 자기라고 느낀대요. 자기라고. 딸이 없는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실지 그래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대부분 부모들은 딸이나 자녀들에게 자기 방향 그러면 안 돼요. 우리도 기도할 때는 우리의 방향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35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한정한 곳에 거기서 기도. 예수님도 하나님인데 누구에게 기도하겠어요? 그러니까 요한 웨슬레는 이야기를 하죠. 내가 전도자이고 내가 목회자이지만 나는 기도가 본업이다. 기도가.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는 영적 전쟁터의 군인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사탄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그렇죠?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말했어요. 그러면 인간은 부족하고 그럴 정도의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 완벽한 인간을 사단이 유혹해서 넘어뜨린. 이 사단의 능력이.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우는 사자처럼.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는 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했어요. 싹 다 하나님인 것처럼. 예수님 앞에서도 말하잖아요. 예수님 3번 시험할 때도 이야기하잖아요. 떡으로라. 제일 마지막에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광명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사도행전 10장 28절에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께 성령과 능력 기름 붓다고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 고쳤다. 전도는 그래서 사탄의 손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때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영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부터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살아나게 소생케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한 기도를 시작하면 됩니다. 언제 하냐면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이 기도한 것처럼 새벽에 시편 5편 3절에 여호와의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라. 새벽에 못 오시면 그냥 아침에 기도하세요. 눈 뜨자마자 뭔 기도해요? 생각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에서 그냥 욱조리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나면 이제 정신 차려요. 그때 기도하십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제9시면 우리나라 시간 오후 한 3시 그 정도 되겁니다. 그때 기도하시면 됩니다. 어디서? 성전에서. 그러면 성전은 어디예요? 우리 여기가 성전입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 또 더불어서 어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그 현장 그 고백이 여러분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 여러분이 성전 기도하십니다.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반드시. 요한일서 5장 14절 담대함.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 이제는 예수 믿는 것도 좀 담대하게 믿으세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24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읽었어요. 근데 이걸 말씀이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오늘부터 그 이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지 좀 치유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딱 두 자로 줄이면 복음이 있잖아요. 그 복음 갖고 있어야지 그 이름으로 기도해야지 치유가 되는 거잖아요. 치유가 뭐예요? 치료하고 치유하고 달라요. 치료는 기술, 의학. 치유는 여러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치료는 부작용이 있어요. 의사의 실수, 지식의 잘못됨. 근데 치유는 하나님이 하신. 마가복음 6장 56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그럼 지금 예수님이 우리 손 댈 수 없잖아. 그럼 여러분이 하면 되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오. 그렇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마태복음 8장 17절 친히 병을 담당했다. 우리 연약한 것을. 이사야 53장 5절을 인용해서 한 말이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뭐 했다? 나음을 받았다. 아니 나음을 받았다는 건 치유됐다는 말도 있지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이제 좀 나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생활도 삶도 인생도 산업도 여러분의 달란트도 나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점점 나아지는 인생이 돼야지. 점점 못 본 말로 할게요. 쪼그라드는 인생이 되면 어쩌까. 그렇죠? 아니 바지나 옷은 쪼그라들어요. 뭐 이유가 두 가지가 있겠지. 옷을 잘못 빨아서 여러분이 뭐 옷이 쪼그라들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이 살쪄서 이제 쪼그라들 수도 있지 옷이. 근데 옷은 쪼그라들어도 여러분 인생은 넓어지고 커지고 위대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저번에 예전에 했던 설교 제목이 생각나요. 은밀하게 위대하게. 그렇죠?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대하게. 그러면 은밀하게 여러분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위대하게 할 건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은밀하게 믿지를 못하며 우리의 인생은 계속 사단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세월 지나봐라. 너희들은 다 너희 가문은 너희 후대들은 다 쪼그라들 거다. 여러분 판을 바꿔버려야 돼. 흐름을 바꿉시다.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라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잘못된 치유, 영혼의 병, 마음의 병, 의사, 약 등만 의존하고 미신에 의존하는 거 하지 말고 정확히 이것이 생리적인 건 늙어서 오는 건가 아니면 내가 실수했거나 하나님의 뜻이냐 죄 때문이냐 마귀 귀신이 가져다 주는 병이냐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이 내 인생이 여러분이 적어놓고 그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결박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응답받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러면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받는 기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안 믿냐고요? 안 믿는 것이 아니라 한 번도 그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체험해 본 적이 없어요. 오늘 이번 주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체험의 시간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그래서 마지막 응답받는 기도는 요한복음 6장이에요. 산상복음. 특히 거기에 주기도문이 나오죠. 기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를 살려내는 자의 믿음은요.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해야 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그리고 내가 부르는 그냥 추상적인 이름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이름의 능력을 알아야지. 그 이름의 능력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 그 이름이 희한하죠. 성경에만 이렇게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이란 말 거룩을 빼고요. 하나님의 이름은 위대하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이름은 별 말을 다 거기다 섞어도 돼요.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성경에. 이유가 뭐겠어요? 거룩의 뜻이 구별되어 있다. 두 번째, 구분되어 있어 따로 부를 수 있다. 거룩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세상 것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세상 수준으로 다르다. 세상 것으로는 칭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그거는 우리의 언어로 표현이 안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이 그 이름으로 거룩함, 성도의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작용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면 되냐면 자세가 중요해요. 첫 번째, 복음을 아는 자야 돼.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복음을 아는 자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세 번째,
생활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 일용할 양식. 김지찬 목사님이 예수님의 기도라는 책을 도라노 출판사에 나왔는데 아주 작은 책이에요. 거기에 주기도문에 대해서 써놓은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냐면 일용할 양식, 거기에 우리는 우리가 하루에 먹을 수 있고 그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달라 주라, 이 말이 그 말이 아니라 모든 우리가 먹을 양식은 하나님께로 나온다, 이 뜻이다. 그래서 밥은 그 시가 있어요. 밥은 하늘이다. 하늘은 둘로 나눌 수 없듯이 밥은 하늘이다. 이런 말을 써놨어요. 우리의 생활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 제 용서함을 받고 용서하는 자. 시험을 깨닫는 자. 그렇죠. 사탄의 권세를 아는 자. 영광과 사욕을 추구하지 않는 자.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살리는 자로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5장 24절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뭐라고?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과 화목하기 전에 모든 것과 화목하고, 다른 말로 모든 걸 살려낼 수 있는 자가 되야지. 그래서 예배에 와서 여러분 삶 전체를 하나님과 화목해서 살려내는 축복의 시간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는 인생,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인생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에 비판하지 마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응답 받았으니까, 그렇죠? 내 손에 나에게 능력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성질내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고 수준이 없고 응답을 못 받으니까 나를 보면서, 거울을 쳐다보면서 나한테 비판하는 거지. 그리고 그 비판이 옮겨져 어디로? 다른 사람들 보면서. 여러분, 오늘부터는 여러분의 인생이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옛날 성경에 나를 소생케 하옵소서. 이제는 여러분이 살아나는 인생, 살리는 인생, 산 인생이 되는 축복의 시간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살아났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마지막 살리는 인생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오늘 아니 이번 한 주간 우리 입술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눈에 보이는 나에 관계되는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살리는 산 인생들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